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죄 생명 있는 것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염려하고 주름 잡혔고 상처난 것들을 주름 없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며 주를 다시 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소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팔복의 서론을 했고요. 오늘은 팔복의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마다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많이들 노력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한 삶은 돈이 많아야 생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직접 로또를 사지를 않더라도 한 번쯤 내가 어느 날 한번 왠지 필이 좋아서 샀을 때 그게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저 밑바닥 어딘가에 찾아보면 한 구석에 하나쯤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때 가지고 있었던 유행어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도 유효한 건데, 하나는 정모 여자 교수가 아주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나와서 강의를 해서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소서 막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흉내내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흉내를 내면서 만나면 행복하소서 막 이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젊고 예쁜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뭐 이랬던 CF가 있었어요. 요즘 봤더니 괴기 영화에나 나와야 될 만큼 얼굴을 다 뜯어 고쳤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행복하소서, 부자 되세요, 이 두 가지가 유행어라고요. 행복하라는 말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 되세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행복에 대한 기준을 돈을 버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안정되는 것,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오늘 3절부터 계속된 선언이 원문의 순서에 보면 행복을 먼저 선언해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팔복은 하나님 앞에 선 신자들의 행복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느냐? 첫 번째, 그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군가?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가난이 뜻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과 정반대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이 오해가 돼서, 대부분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보면 3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난한 자는 심령 안에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뭐가 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구절을 가난한 자는 그 심령 안에 복을 부으셨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신자가 가난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 어디에도 가난은 그 자체로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미덕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즉시 도약해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목적지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론가.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죄덩어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정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시지만 좌편과 우편에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좌편에는 만몬신, 돈을 섬기고 있고, 우편에는 뭘 섬겨요? 우편에는 권력이라는 신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인간이 바뀌어요. 그 이전에 알았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놀래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바뀐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고 이전에 알던 것은 잘못됐던 거였던 거죠. 그죠?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유해지는 것 그 자체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가난 그 자체로는 어떤 실력이 될 수도 없고 덕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본문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이 뭐죠? 미국이나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TV 토크쇼예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 쇼 뭐 이런 거, 나이트타임 쇼 뭐 이런 거. 한국에도 수많은 토크쇼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 토크쇼에 유명인사들이 초청돼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나 청중이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를 치는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노골적인 솔직함. 제가 앞에 관용어로 노골적인이란 말을 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커닝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야 애교죠. 사실은요, 이게 옛날에 친구 돈을 다 띄어먹었는데 물론 지금도 안 갚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야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미안해. 엄청난 돈이었는데 띄어먹었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띄어먹고도 미안하다 한마디로, 그것도 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웬수죠 이런 게. 더 지나서 어떤 사람을 사기를 쳐서 완전히 말아먹고는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났어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잤어. 그 인생을 망쳤어. 수많은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입맛 따시고 쩝하고 앉아있어요. 표정으로 말하죠. 뭐예요? 그랬다는데 뭐 어때? 난 솔직하잖아. 너희들은 감추지만 난 솔직하잖아. 그리고 말하죠. 배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돌 던지려고 그러면 3단계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나가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솔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나랑 똑같다니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말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솔직함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 솔직함, 그 노골적인 솔직함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 어떤 미덕도 되지 않는다고요. 가난하다? 뭐 어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것 자체가 행복을 불러오거나 그 심령 안에 복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함이 생기잖아요. 진짜 가난한 자들이 어떻죠? 가난한 자 중에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가난하면 절대 가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빈곤해. 그래서 옆 사람을 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째려봐. 그리고 뭐 하죠? 난 없는데 왜 저 인간은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는 펑펑히 놀았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 게 배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안에 있는 초라함과 가난함을 보기 전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관계를 깨트린 것 가운데 나아가는 교만한 가난함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가난함은 그래서 은혜 앞에 서지 못한 가난함은 그 자체로 주름 잡힌 거예요.
그 자체로 왜곡된 겁니다. 그 자체로 상처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이라는 걸 웬만큼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 가난 자체가 어떤 미덕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해 주거나 변화시키지 않아요. 물론 그 가난에는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마태복음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주제가 의라고요.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전달하는 유일하고 지속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의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반응해내는 그 단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에는 항상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명령하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세요. 아까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서 찬미하고 고백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우주를 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다윗은 자기 일을 묵상한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변화시키도록 열심을 내십니까? 도대체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있는 실력과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가도록 하고 사랑을 부으셔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뭐라 그런다? 경건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의를 얘기하면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은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낱낱의 조항들을 실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걸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태가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특징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시는가? 낱낱의 조항을 실천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어주시려고 하는 그 관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 자,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만난 자들이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 팔복입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신자가 처음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거룩하다 찬양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간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가 성전에 찾아갔어요. 그가 찾아간 이유는 우시아라고 하는 당대 위대한 왕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이사야의 마음의 통증이 됐습니다. 절망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한 젊은이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절망하지 않도록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그는 인간 통치자가 죽었어도 그 보좌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그 하늘로부터 넘쳐나서 성전을 채우고도 남도록 이사야가 앉아있는 곳까지 임재를 경험하도록 느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오감을 통해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이사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자각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인간에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절망이에요. 죽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나 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더러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우리는 거지꼴이거든요. 여러분, 뭘 가진 게 있어서 자랑해요? 여기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옷차림을 자랑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없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혹시 남들과 비교해서 옆 사람을 짝짝 봤더니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났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뛰어나서 비교해서 남달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숨기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단 많이 알죠. 내가 남들보단 좋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그것도 꽝이란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자라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걸 다 뭘로 여겼다고요? 분뇨처럼 여겼다고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똥이라고요. 그게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구하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변사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외에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로 부름받습니까? 실력 있는 자들이 부름받지 않아요. 저는요, 책을 보다가 가끔 앞뒤 날개 표지에 저자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까지도 괜찮아. 학력이 뛰어나다 이런 건 괜찮은데, 학력이 뛰어날 뻔했는데 그러나 감기 때문에 시험을 못 쳐서 딴 학교에 갔는데 사실은 뛰어났다, 이런 책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봤는데 경기 중학교를 나왔는데 경기고에 입학 시험을 보려고 하는 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출석하는 그 교회 미션 스쿨에 다니는 미션 스쿨의 교장님 선생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 덕분에 미션 스쿨에 가서 그 미션 스쿨을 실력으로 빛내고 이제는 사역자로 섰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꽝이에요. 그런 건 자랑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제발 그게 그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준 자랑이길 바라요. 자, 그걸 보니까 다른 사람이 써준 자랑이야. 우리가 자랑할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볼 것이지만 저는요, 아주 연말과 연초에 야곱이라는 인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인지 몰라요. 아주 세상적으로 사기와 반칙으로 점철된 인간, 그러나 세상을 다 성취한 인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열성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열성조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잘 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더 많이 고생했거든요. 더 많이 젖담궜다고요. 더 많이 하나님이 눌러서 아주 그냥 깨지도록, 파삭 깨지도록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르셨어요, 그냥.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알았는데 그때 항복하지 않으면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편하게 사셨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너무나 온유하셔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편안하게 살았던 이삭 아버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난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간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자의 참 반응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무능함을 발견하게 된 신자의 반응, 그것이 바로 뭐다? 심령의 가난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감복하게 되는 자가 얻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가난함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고 누가복음 안에 있는 것과 성경 전체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그 가난함도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자체는 아무런 미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고 영적인 파산 가운데 이른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심령의 가난함의 선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면서 10년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여 나는 이러고 도장이 찍혀서 나온 사람 없어요. 왜 이런 사람 있죠? 말도 이렇게 천천히 하고 고급스럽고 네, 아무리 말해도 화도 안 내. 그 사람은 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죄와 그 꼼수와 자기 나름대로의 살 경영과 살 방법,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해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승질내고 급하고 직선적이고 따지고 그런 인간인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파산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실수가 여전히 있지만 그 실수의 농도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로 살아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서 웅크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원어를 통해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웅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림이 웅크려 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쪼들려서 웅크려 있지만 그 웅크림 때문에 절대 빈곤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갈 기회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 빈곤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10년 가난에 이른 사람, 실제 인물은 아니었지만 거지 나사로, 그죠? 예수님이 예를 드셨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헌금했던 그 전 재산이 딱 2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은 과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구걸에 의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늘 거짓골로 있는 사람, 저절로 겸손해진 사람, 겸손하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완전히 파삭 깨져서 낮아져서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냥 가난함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부요를 보고 또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핍절해서 영적으로 파산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점 하나를 제대로 찍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트로트 무슨 노래에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점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으면 출발점도 찍을 수 없고 인생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중심점도 찍을 수가 없고 마침표도 찍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중요한 분수령의 그 포인트마다 점 하나를 찍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할 때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추구하지 않아도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계도 안지영 집사 부부가 그 가정에 준 귀한 딸 주은이를 얻었습니다. 6.1파운드. 아니 걔는 나면서부터 효도를 할 줄 알아요. 엄마가 너무 나올 때 고통할까 봐 안에서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 이렇게 몸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6.1파운드라는 날씬한 몸매로 나왔어요. 날씬하게 나왔는데 이목구비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사진을 올린 걸 보니까 며칠 사이에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살이 포동포동 올랐어요. 아마 굉장히 우량아로 이후에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산모도 감사하게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월요일날 가서 보고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동일한 날 제가 관여하는 선교단체의 간사님의 남편, 저보다 불과 10살밖에 많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어요. 부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지난주에 월요일날 동시에 아기의 탄생의 소식과 한 사람이 죽은 소식을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는 가서 태어난 아이를 기뻐하면서 기도했고, 화요일날 아침에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제 영혼이 알았어요. 이렇게 끙끙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낙담하게 됐습니다. 늘 그렇지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짧은 인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하나님은 대답이 물론 없으시죠. 왜냐면 이런 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더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지만 동일한 진리는 나이가 들 것입니다. 늙어갈 겁니다. 인생이 마치 오후 햇볕에 마르는 풀의 꽃처럼 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사그라져 버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젊음은 공기 중에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훅 지나가 버릴 거고요. 우리가 먹으려고 손으로 움킨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처럼 허무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허무합니다. 이 인생의 허물을 앞에 놓고 그냥 허물을 바라봤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반복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한 사나이, 제가 요즘 야곱에 푹 빠져 있다 그랬죠.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아예 창세기 32장에 눌러 앉았어. 야곱이 앉아있는 야복강 그 강가에 저도 우두커니 앉아서 야곱과 함께 해가 넘어가는 석양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씨름하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야곱 나루에서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에서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 야복강 나루에서 뭘 했죠? 20년을 사기치고 도망갔다가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20년을 도망가서 중근동의 가장 소문난 사기꾼인 처외삼촌 라반을 이기고 사기꾼을 사기를 치고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사기를 쳤죠. 합법적인 사기죠, 그런 거.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에서가 정병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대로 나눠서 가솔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치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죽으면 자기는 튈 생각인데 어쨌든 인생이 공허했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어쨌든 앞에 재산과 가족들을 다 보냈거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강가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지금 절박해 있어요. 에서 앞에서. 에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상상컨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내용은 변함이 없어질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물론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하나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20년 전에 올 때 베델에서 보여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제가 약속드렸던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어요. 그게 약속이 뭐였죠?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11조 드리잖아요.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설득력 있는 기도죠. 우리 대부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이 피할 수 없도록 야곱의 마음을 점점 좁혀오면서 강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존밖에 보지 못하는, 마치 부도 직전에 회사를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절박해져 있는 야곱의 어두운 심령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직면한 진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직면했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야곱이 직면했던 그 진짜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자신의 힘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서 희대의 사기꾼인 라반을 사기쳐서 합법적으로 사기를 쳐서 돌아오면서 입지전적인 사업가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그 20년 동안 뭘 했나? 20년 동안 어렴풋이 기억은 했지만 공백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을 점점점 느끼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만들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게 증명을 보이시려고 그 20년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물론 성실했습니다. 야곱은 놀지 않았어요. 야곱은 해가 뜨면 성실히 일하고 전능하게 생각하고 전략하고 20년 동안을 미친 듯이 살아온 정력가예요. 그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다고요. 손을 움켜쥔 물, 20년 동안 재산을 움켜졌는데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끈덕지게 매달려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과 죄를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안에서 모았던 20년 동안의 모든 내 안에 모여진 재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않으면 에서를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어서 돌아왔던 20년 후에 지금 내가 직면한 에서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되어서 나를 죽임으로 모든 것이 심판으로 끝날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박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달라졌죠. 그 이전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거죠. 11조 드리기로 했죠. 해결해 주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걸림돌이 된 자기의 죄성과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고 또 씨름했습니다. 마치 야곱은 신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야곱에게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20년 동안 열심히 재산을 모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스스로 만족해했던 신자였던 명목상의 신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벌거벗고 눈먼 거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했으나 절박한 마지막에 가서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심령이 전혀 가난하지 않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위골될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요 그 인생을 향한 풍요를 구하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은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는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파이프라인이 온전히 서면 그 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넘쳐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야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 열성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는 그 이전에 20년 동안 자기 재력을 통해서 자기 경영을 통해서 자기 손으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령이 가난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축복을 덧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신자된 야곱이 관계를 회복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관계의 축복 가운데 야곱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가졌든지 절대 빈곤자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관계 가운데 들어간 자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관계를 열어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부유한 자기 재산만을 자랑하고 그 재산을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받을 만큼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취했던 것을 다 나열하면서 드렸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도 축출되어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이 그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절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부요와 위로를 얻는 자입니다. 언제요? 야복나루를 건너가는 자,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을 발견하고 선물로 받는 자, 그 사람에게 이 부유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구동해가는, 흔들리지 않는 시작점과 중심점과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의 가난의 이 복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운행하는 천체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셔서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도할 권한 주시고 신자들의 생애를 결국 아름답게 변화해 가시는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이 심령 가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지으신 저 하늘 저 달과 별을 볼 때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면류관 씌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주님 외에는 믿을 분이 계시지 아니하고 의지할 자 없어 가난한 자여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주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 주님의 나라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고 성도로 인치시고 끝까지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배려와 기쁨과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의 복을 붙들고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제 주님 앞에 세워져 신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것들 위에, 그 현재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